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홀로 가신 길에 함께 있기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붙잡히신 이후에 이제 빌라도 앞에 서는 일, 그리고 헤롯 앞에 서는 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즉 이들과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 만난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 앞에 정말 철저히 홀로 계셨습니다.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또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주님처럼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설교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나타났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고수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소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모자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또한 무리들은 이들의 그 충동을 받아서 지금 예수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할 때 그 무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문제로 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들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 문제로 빌라도의 그 법정에 갈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이 신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는 길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 실제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걸로 쭉 다 빼놓고 엉뚱한 제목을 씌워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량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가이사에게 반기를 들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반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목을 씌워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하니 신앙 문제로서는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돌려서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들이 언제부터 로마에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실상은 가장 가증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의 충동을 받은 많은 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반대하고 모함하고 고소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상하게도 정말 그들은 그 당시에 정권을 주도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방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정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이 당시대의 그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충동을 받고 있는 그 무리들이 오늘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왕왕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들 대부분이 엄청난 권세와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회도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권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들이 악함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히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들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으니 우리는 그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뿐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마치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빌라도를 생각해 보면 그런 다시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로마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이 소란스럽게 고소하는 이 일에는 눈곱만큼도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긴 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아예 그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무리들이 송사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가 바라는 것은 대충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들춰봐도 이 고소하는 그 무리들이 제시한 그 내용이 정말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대충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노염이나 좀 가라앉혀 볼까 하고 그냥 일을 그냥 끝내버려갔던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빌라도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만약 갈릴로서 그가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송사의 그 이유가 정말 전혀 없는 그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 외에는 어떻게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빌라도는 자기 관심, 자기 욕심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판을 잘 해낸다고 했을 때에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최선을 다하여 관심을 갖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일이 그런 종류의 일로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처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그 자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맙니다.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그래서 전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야기, 교회라는 이야기만 꺼내도 마치 벌레를 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 또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바로 빌라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기까지 했습니까? 얼마나 또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기까지 했습니까? 정말 믿음의 세계란 정말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자체 사람들은 믿음의 얘기만 해도 광신자처럼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 사고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단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상적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묶음으로 그냥 비웃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빌라도 앞에 섰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을 보면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본 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식민 지배를 했는데, 즉 로마의 총독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피지배 민족의 왕이나 지도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나름대로 사회 안정을 꾀했습니다. 자, 지금 앞서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들 또한 지도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헤롯은 더욱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러한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 이 예수님을
바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처리하기 귀찮은 일을 지금 헤롯에게 지금 또 넘긴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헤롯은 예루살렘 방문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옆으로 보내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관심도 없던 이 빌라도는 이렇게 헤롯에게 그 예수님의 문제를 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자인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행했다는 그 이적을 혹시나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헤롯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빌라도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롱할 때 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빌라도에 보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은 자기의 호기심만 채우고 성가시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호기심을 계속 채워줬다 간다면 그는 아마도 분명히 계속하여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이것저것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자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호기심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자신은 발을 다 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혹시 자신이 가진 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짝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활기를 찾아서 그런 정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말 그대로 호기심으로 반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아마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모적인 일에 매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해 왔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반짝했다가 마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그 컨디션을 잃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호기심이 사라진 후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지금 결국 예수님이 그 요란 헤롯 앞에 외롭게 있었던 것처럼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관심과 반응이 단지 그 호기심 때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합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지배민족의 그 실제 권세자였고 헤롯은 피지배민족의 유대인들이나 왕으로서 정말 도저히 빌라도와 함께할 수 없는 정말 껄끄러운 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다루는 이는 서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들은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사두개의 표로서 현실적인 그런 이익을 따랐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곧 타락이여 변절이라고 비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는 서로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제가 관영되고 편만한 세상이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서로 원수지가 했던 그런 자들도 그들은 하루아침에 하나가 됩니다. 목적은 그들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대해서나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의 앞에 서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더욱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어떤 행동만 하면 광신자다, 미쳤다, 굳이 시간 낭비해서 그렇게 교회 갈 필요 뭐 있겠냐?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홀로 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우리 또한 그런 외로움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을 남에게만 적용시키고 나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 무리들 같은 그 세상 사람들 때문에, 혹은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혹은 헤롯과 같은 그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고 어려웠고 외로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외롭고 어렵고 설사 심하게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핍박까지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주위에서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무리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주 시큰둥하게 이 빌라도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호기심거리로 여겼던 그 헤롯에게서 있었던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처럼 과연 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무리 같은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빌라도 같은 그 모습, 그리고 헤롯과 같은 그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방해자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저 알량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형제나 자매를 혹시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혹시나 사사건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이 비난한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내 안에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런 무리들의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 모습이 만약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혹시나 관심도 갖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무언가를 해볼 의욕조차 혹은 살아남을 정도로 정말 혹시 그렇지 못할 정도로 혹시나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동기부여를 받은 이 엽사를 보면서 이제 조금 발동 걸리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들을 보면서 혹시 냉소적이진 않았습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제 안에 이 빌라도가 있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진다면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이 귀찮은 일이 빨리 끝나고 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혹시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한 무관심을 가진 그 빌라도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기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바로 빌라도였음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혹시 호기심을 채우려 한지 반짝이는 그 호기심 충동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어느 정도 꾸준하게 열매 맺어본 것은 없진 않은지 그 호기심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지체들이 나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진중함보다는 그저 반짝 오르는 그 호기심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자신, 이런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성가시기만 한 그런 헤롯이 아니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돌아다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외로우시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무관심한 그 빌라도 앞에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호기심만 채우려고 그 성가시게 한 그 헤롯 앞에서 외로우시던 그 예수님 과연 그때만 외로우셨을까요? 시끄럽게 모이는 우리들 앞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정작 예수님은 과연 외롭지 않다라고 여러분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있는 이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외롭지 않았을까? 이리 반짝 저리 반짝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호기심 채우고 있는 우리들 사이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외롭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남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 또한 나는 잘하고 있었다, 제대로 하고 있었다 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 모습이었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반대와 박해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관심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나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그 무관심한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시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기심만 채우려고 반짝 들이대는 그 헤롯의 그 모습 가운데서 나 역시 주님을 그렇게 얕은 그 호기심 정도로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 정말 진중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외로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외로운 모습이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 다 정말 함께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